디모데후서 3장 1절과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마지막 가르침 이거는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전한 그렇죠, 목회 서신의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가르침에서 보면은 거의 이제 마지막 종말에 이르는 그런 가르침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현재 대한민국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어떤 위기에 처해져 있냐면은 이제 2절과 5절 말씀이 이제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공으로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선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는 이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게 종합적으로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왜 거룩해야 되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것을 우리가 저버리고 우리가 거룩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같은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두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가만히 거룩을 부인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죠. 그렇죠? 자, 많이 와야 되고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근데 그냥 무작정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앉힌다고 다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하지 아니하고 모욕하거나 비방하거나 하나님의 이 성전을 모욕하는 자들이 모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예배를 받으시겠냐라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인 겁니다. 그렇죠?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의 목적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설교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 아니하여요. 자, 그러면 설교자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과 기분과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이 말씀을 변개해서 얘기를 한다. 그게 문제인 거죠. 설교자는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사람의 기분을, 또한 사람의 어떤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네, 지금의 이제 한국 교회는 그런 곳에서 조금 많이 타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이 굉장히 많이 미혹과 유혹에 많이 시달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요즘에 제가 항상 유치부 부교육자로서 교회 학교에서 지금 10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6절 말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무엇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절대 진리인 걸 믿으십니까? 절대 진리예요. 아이들을 부모님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설교자는 성경의 방식을 말을 해야 합니다.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을 말을 안 듣는다, 죄악의 길을 자꾸 가려고 한다, 결국에는 아이한테 매를 대라는 게 성경입니까? 끝까지 대지 말라는 게 성경입니까?
매를 대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설교자가 요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 눈치? 사람의 눈치, 세상 눈치, 환경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 육신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법대로, 이 땅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이방의 어떤 법대로, 이방의 어떤 법칙대로, 윤리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가 일어나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하는 종을 대항을 해요. 아예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떠나간다. 나는 떠나가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그게? 그런데 교회는요, 그렇게 되면은 성경의 말씀에 정확하게 치료해가지고 성경에 반하고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나가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을 잡고 내가 미안해요. 그거는요,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실추시키는 거예요.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라 이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부족해, 내가 더 잘할게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 누구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냥 분명하게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자신이 어떤 다 감당하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게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말씀대로, 성경 말씀에 예언한 그대로 그저 우리가 막 불쌍해서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에게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에 이게 있죠.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감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변하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왜 각 가정마다 있잖아요. 지금 가정이 무너진 이유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각 가정에 왜 교육이 무너졌고 왜 남편대로 가장이 되지 못하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가장을 남자로 세우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방식이고 하나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자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남편입니다. 남자가 다스려야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의 가정들이 남자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권위가 없어요. 그렇죠? 아예 제로예요. 자, 그러면은 그 이유는 뭐가 될까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세상들의 미혹이 있습니다. 미혹이 있어요. 남자는 남자 역할이 있다. 성경은요, 남자가 확실히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여자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고
남편은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 확실하게 있습니다.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그렇게 품어줄 줄 알아야 되고, 여자는 뭡니까? 여자는 남편을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랑보다는 존경이에요. 존경하는 것이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요즘에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한다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일은 왜 있게 됐느냐? 자, 이런 TV나 드라마나 모든 면에서 다 그걸 얘기를 해요. 메시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남편을 따르는 건 너무 가부장적이다. 그게 옛날 방식이다. 고리타분한 방식이다. 그게 항상 옳을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계속 미혹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절대로 매를 대면 안 된다. 그냥 모든 미디어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남자들은 뭐냐? 남자들은 무엇이 없는 줄 아십니까? 요즘의 남자들이, 요즘의 가장들이 뜻이 없어요. 뜻을 바라보고 뜻을 세우고 나가야 되는데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리고 허탄한 데 뜻을 둬요. 성경은 허탄한 데 뜻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허탄한 데서 뜻을 이루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뭐가 없냐면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무엇의 뜻을 둬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뜻을 둬야 되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나와 내 가정에 이루어오는 것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그 집집마다 가훈이라도 있었어요. 가훈을 누가 세웁니까? 남편들이 세웠죠. 이 가정에 무슨 뜻을 두고 이끌어 나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족 구성원들한테, 아내한테, 자녀한테 관철시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세우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각 가정마다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느냐? 가정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쁘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가정 예배 때 설교 말씀을 아버지가 전파해야 돼요. 아버지가 뜻을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이 성경을 왜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그러니까 집집마다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는 그냥 가정에서 가장 이 말씀의 뜻을 두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 그러니까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가정은 여자는 참 믿음이 좋아가지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남자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어리석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그래서 이 미디어나 다른 어떤 거짓된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무엇을 자극시키냐? 여러 가지 우리의 욕심을 자극시켜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느니라. 교회에서의 잘못된 가르침은 이제 다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가르침,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가르침을 가져오게 하고 신학교에서 자꾸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잘못된 겁니다. 자유주의는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썼다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모든 신학교에서 지금 이 가르침이 지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학교에 다녔을 때도 그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필수 과목이었어요. 그거를 듣고는
참 내가 왜 믿었지라는 생각이 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예요. 4년제 대학이잖아요. 1학년 들어갔을 때는 목사의 심령으로 들어갔다가 2학년 되어서는 집사, 3학년 되어서는 성도, 평신도, 4학년은 뭔지 아십니까? 무신론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졸업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도 목사도 다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 사람의 말, 사람의 기분, 그걸 만드는데 목회에 초점을 맞춰.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갑니까? 전혀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항상 배우나 끝내 무엇에 이룰 수가 없다?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가 없다. 그러면서 본인은 설교를 하는데 뭐가 됩니까? 8절 말씀에 보면은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과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설교를 하는데 무엇을 대적한다고요? 진리를 대적한다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설교하는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일단은 이 세상이 창조가 되었는데 창조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땅이 뭐 진화가 되었다 라고 하는 사람들 말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완전히 진리가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거짓말이 소가 넘어갔든지. 네, 그런 말들은 전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 얀네와 얀브레가 여기서 뭐냐면은 모세가 10개의 재앙을 애굽에게 내렸잖아요. 첫째는 이제 나일강이 피로 물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애굽 술사들도 나오잖아요. 술사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따라합니까? 따라하지 못합니까? 따라하죠. 흉내가 내죠. 그렇죠? 둘째 재앙도 따라합니까? 따라하지 않습니까? 따라하고 흉내내죠. 셋째까지도 흉내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모세를 대항한다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세와 대항한다. 모세는 또 뭡니까? 모세는 또 굉장히 이제 상징적으로는요, 율법이에요. 모세어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지만 나도 이래요. 나는 이래요. 나는 이래요. 흉내는 냅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흉내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결국에는 뭐까지 얘기를 하느냐?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하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자유주의적 그런 신학들이 목사를 다 배려놨고 전도사 다 배려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다 배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과 별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작금의 교회의 위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결론적으로는 드러난다고요. 거짓의 복음은 결론적으로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 왜 그러니까 자꾸 취사 선택을 하게 되죠. 말씀에 있는데 그렇죠?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이 말씀은 은혜이니까 내가 받고 저 말씀은 조금 어려우니까 안 받고 안 읽고 진짜 얼마나 뷔페신앙이 되는지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다 미혹당하고요. 다 그냥 유혹에 넘어지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노아의 때 구원받는 사람 몇 명입니까? 노아의 가족 8명 끝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이제 매를 대야 됩니다 라고 아직도 이제 얘기를 하면은요, 매 대야 되죠? 라고 얘기하면은 대답이 안 나와요. 대답이. 왜 대답이 안 나올까요? 몰라서일까요? 아니요. 성경을 더디 믿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더디 믿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제 매를 대면은 이제 그거를 폭력으로 갖다가 이제 법으로
규제를 시켜버렸죠.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자녀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도 무엇이 옳은 뜻인지 선인지 악인지 부모가 분별해 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녀의 기분이 먼저다, 자녀의 뜻이 먼저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악하죠.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그게 이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본성이 완악한 거를 부모의 교육과 가르침과 훈계와 체벌로 인하여서 싸울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구나.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까지는 없죠. 아이들은 본성이 좀 더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벌이 필요해요. 본성으로 느껴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피부로서 완하게 이래서는 안 되는 거구나. 말만 들어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체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아이들이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단 말입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나의 교훈과 hin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렇죠? 11절 말씀에 박해를 받은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와 루스드라의 향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성경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뭘 받게 되느냐? 박해를 받게 돼 있다고요.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창조론 얘기하면은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제 아이한테 정말로 매를 대야 됩니다. 물론 매가 만능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막 매를 대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방식처럼 경고하라고요. 경고하고 선지자를 입을 통해서 경고하고 돌아와라 회개하라 경고하고 그 경고가 너 이번에 또 말 안 들면은 그때부터는 정말로 체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딱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은 마지막 방법으로 매를 대라 이거예요. 요즘에 부모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매는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참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한테 진짜 감정을 쏟아내게 되잖아요. 그게 아이를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실이 징계하고 근실이 체벌하면은 노여움이 없어요. 이 방식을 이해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방식들이 다 없어져 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의 지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너무나 안타까운 따름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을 길러줘야죠. 예수님이 칼을 가지고 이제 싸우게 하는데 이런 가르침에서 우리가 다 멀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박해와 이 고난과 이것이 저에게도 있지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건지실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 박해가 그런 것들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무엇을 받으리라?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13절 말씀에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유주의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속이는 자들이에요.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왜냐면은 거짓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거짓 것으로 살다가 본인도 속아요. 본인도 이게 아닌데 계속 그 굴레 안에서 악의 굴레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래서 14절 말씀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노고에서도 받은 것을 하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니 성경은 능히 하여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게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경은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입니다. 그쵸? 이 능력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 안 하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설교를 듣는 것이 성경을 안다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단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 나쁜 설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레아 교인인가요? 네, 그렇죠. 날마다 이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 성경으로 그렇죠 분별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보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 많은 교회가 있어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설교자들이 있어요. 많은 설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지 안 선포하는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오실 날을 여러분 대비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여러분 이 마지막 가르침에서 조금도 위배됨이 없이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경대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셨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